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에스겔 36장 16에서 20절.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강가 포로들 사이에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맨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던지게 되는 그 첫 질문은 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백성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죄의 교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죄는 바보짓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출발을 주셨음에도 인간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고국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연이어 그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혐오스럽고 추하며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물론 현대인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죄의 교리 전체를 반대하며 죄라는 말 자체를 조롱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현 상태는 전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와 관련된 모든 명제를 얼마나 한결같이 믿지 않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죄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합니다. 형벌의 개념은 더더욱 싫어해서 있는 힘껏 제거하려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개념이 18,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정확히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메시지 전체에 꼭 필요한 진술이라는 점, 앞서 나온 죄에 대한 메시지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구원의 메시지에도 꼭 필요한 진술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은 구절들로 나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구절들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주제만 계속해서 다루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두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뒷부분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앞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뒷부분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빼버리는 것을 과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려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방학만 계속하려 될 것입니다. 어떤 수업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방학만 영원히 하려 될 것입니다. 자연히 풍성히 제공하는 먹을거리도 마음대로 먹게 되면 어떤 이는 쓴 재료를 마다하고 어떤 이는 단 재료를 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쓴 재료와 단 재료를 다 먹어야 합니다. 가시 없이 장미만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체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다 떠나 난 저게 싫으니까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전체를 다 보든지 아예 보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벌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 앞에 그에 반하는 자기 생각과 이론을 계시하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둘러대며 회피하려 듭니다. 죄의 결과로 어리석어진 탓에 어떻게든 사실을 바꾸어 보고자 아주 진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기에 인생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고 표시가 몇 번이나 나타나는데도 어떻게든 둘러대며 회피합니다. 사업가들이 종종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회계 책임자가 명백한 사실을 제시하는데도 문제없어. 저 사람은 원래 비관적이지.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기에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벌하신다는 이 중대한 성경 교리에 대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 이해에 따라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경험치 못할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과 동력의 탄생, 기적과 속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의 성격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그의 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것입니다. 내 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내 정신으로 하나님을 포괄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해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상 영원하신 분이요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철학자들조차 기꺼이 절대자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가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소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신다는 이 중대한 성경 교리를 다룰 때는 글쎄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분노를 쏟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가 없네 라고 하지 말고 자신의 작은 이론을 한쪽으로 밀어놓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조화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크심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면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진노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교리를 전부 빼버리면 남는 분량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일정한 금기사항을 주셨고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에게도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복되신 주님의 가르침에도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를 쏟으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은 후 25장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대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곳과 부자가 떨어져 있는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 다닐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서신서에도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사도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도 중대한 심판의 기록, 봉인을 떼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죄로 인해 대접을 쏟는 일과 탄식하며 이를 가는 일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거부하고 삭제하는 합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도처에 나오는 가르침일 뿐 아니라 36장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의미심장한 사실로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신다는 교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죄를 벌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룹들과 불칼로 동쪽 입구를 막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처럼 인간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탓입니다. 이 중대한 원리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이처럼 비참해지고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같은 문제와 공경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다시피 요즘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진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믿는데 그러면 심한 혼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역사가 그들의 이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모든 것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명백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신다고 가르치는 성경 교리를 믿으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것에 그리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자체가 이 교리를 확증해 줍니다. 에덴에서만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홍수 때도 벌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상기시키듯이 무엇보다 단번에 이 교리를 입증해 주는 것, 다른 증거가 더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입증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구약 문서를 계속 읽도록 성령이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약 문서의 신약의 교리를 확증해 주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보다 확실히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진노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 이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통치자가 일어나 그들을 혹사하고 박해하며 있는 힘껏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지상에서 그대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은 자신이 경고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뿐 아니라 레위기 26장을 비롯한 성경 다른 본문에도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들으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두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라고 하셨고 과연 그 말씀대로 쫓아내셨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와서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잡아갔습니다. 이것은 엄숙하고도 강력한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증거를 원한다면 주후 70년에 일어난 일을 보기 바랍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약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사로잡혀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신다는 교리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론이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실들처럼 엄숙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외함으로 감히 말하건대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옛날 욥처럼 추론하고 논쟁하며 질문할 태세를 갖춥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첫 행동은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가 거룩하시다는 개념을 지극히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적인 문제가 여기 있으며 우리의 모든 말이 심히 어리석고 헛된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주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제 손에 맡기신 이 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이다. 주 없이 가기는 두려우니 주를 보여주옵소서 주의 모습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며 모세야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왜소하며 유한하고 죄로 가득한 탓에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그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이 눈앞의 죄를 용인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는 하박국의 말이 합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빛과 어둠, 오름과 그름은 결코 부합하지 않으며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영원히 구분되시기에 눈앞의 죄를 용인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거슬리는 것이며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 아마도 자기가 지은 죄에 역겨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체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그리 악한 짓을 했을까 하며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남의 죄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대책 없이 술에 취해 짐승만도 못하게 구는 형편없는 사람을 보고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에 메스꺼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게 고약하고 몹쓸 짓을 하는 자들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무한히 확대한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 죄가 어떻게 보일지 감히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신으로 이런 일들을 이해해보고자 할 때는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그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정신으로 대항하고 있으며 행동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고 난 그런 말에 겁먹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달라지실까요? 그의 거룩하심이 약화될까요? 그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이 약화될까요? 인간이 변함없이 죄를 짓듯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전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며 동일하게 죄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도 눈멀고 무지하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그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찾아와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조금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전에도 몇 번이나 저런 말을 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거룩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 죄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벌하실까요? 에스겔이 강조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은 항상 쫓아내심으로 벌하십니다. 자신이 계신 곳에서 자신이 그들을 두신 곳에서 자신의 복에서 쫓아내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주후 70년에도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큰 성에서 쫓겨나 각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 같은 자들끼리만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모든 복에서 끊어진 채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혹시 지금 불행합니까? 큰 결핍을 느낍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자들을 쫓아내시며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낙원이 아닌 것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탓이며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 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앞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원래 아담 안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쫓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하게 된 것이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역병을 비롯하여 삶을 고되게 만드는 온갖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죄의 형벌입니다. 무엇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실망하는 것 또한 형벌의 일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떤 접촉도 교류도 없이 바깥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산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죄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벌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받은 선고는 이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는 쫓겨났습니다. 앞서 두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내쫓으라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운명은 이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 그리스도가 빛으로 계시기에 태양이 필요 없는 성으로 문들을 통해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여러분도 알듯이 항상 바깥에 있으리라. 이처럼 영원히 바깥에서 지내는 것, 땅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 끼지 못한 채 하나님 밖에서 거룩한 성 밖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 밖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보다 무서운 일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개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및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악하고 비열한 모든 자들, 진실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과 함께 성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끝없이 비참하고 불행하며 가증한 상태로 영구히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방식입니다. 에덴에서 가나안에서 주 70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성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 황치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닌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은 머지나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 눈을 떴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까봐, 바깥 외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때 미친 듯이 돌아와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 밖에 있으라 라는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그때 변명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형벌은 완전히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에스겔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는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십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도 항변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는 내가 살았던 대로 벌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는 왕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도 항상 공평하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경고하신 그 형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형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형벌을 피할 길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를 비웃었음에도, 내 거룩한 음성을 뿌리치고 내 법에 침을 뱉었음에도, 내 성소를 모독하고 내 땅을 더럽혔음에도, 내게 준 내 형상을 훼손하고 짐승처럼 악하게 살았음에도, 이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나는 너를 용서할 길을 마련했다. 내 아들을 보내 너와 내 죄를 위해 죽게 했다. 지금 내 앞에 엎드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 모든 죄와 그 죄의 기록 자체를 정령 도말해 주겠다. 내 독생자의 의를 내게 입혀주겠다. 너를 영원한 것처럼 영접해주겠다. 그 형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화목할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마련하시고 그리로 오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변명할 말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변명한다 해도 독생자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가리키시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굳이 자초하지 마십시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으니 너는 자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목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며 영원토록 여러분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황홀케 해줄 생명나무에 참여할 것입니다.